2장 어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은 드디어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선이 끝나가지고 현재 문 정권하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하고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별 큰 그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어떤 형편처지 상황에 따라서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투표에서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 같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인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왕이 살아있을 적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그한말로 날뛰었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사울왕이 죽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다윗의 하는 그 행적과 사울의 그 부하로 있던 사울의 잔당이라고 표현할까요? 사울 왕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이 악하고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후에 했죠. 그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왕이 없으니까 다윗은 이제 내 세상이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으신다 하는 걸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당당하게 그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리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어볼 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사울왕도 죽고 없는데, 이제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이제 왕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가도 돼요. 그런데 다윗은 또 여쭙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는요, 뭐가 좀 내 원하는 대로 풀렸다 싶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전부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복은 여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울왕의 참 이 비극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문제겠지만요,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하는 거 혹시 내 형편처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적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면요, 그 기도는 내 그냥 한풀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내 형편처지 상황을 서술하는 것은 이건 기도가 아니죠.
우리 그런 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길랏 야비스 사람들이 사울왕 장사 지낸 거, 그거는 이제 어제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살필 내용은 8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사울의 군사령관, 근데 사울왕은 죽었지만 아직 군대는 남아있단 말이죠.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 이 사람이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실세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왕의 아들이 아니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건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두각시를 내세웁니다. 그 사람이 이스보셋입니다. 8절에 나와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어제 말씀드렸어요. 왜 마하나임인가? 이 마하나임은요,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겁을 낼 적에 하나님께서, 이건 안 찾겠습니다. 어제 살폈기 때문에 창세기 32장 1,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세요. 야곱에게. 네 형 에서 때문에 겁내지 마라. 이거였죠. 그래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 이름 붙였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군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아브넬은 그것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에서를 겁을 낼 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했으니까 이 마하나임에 가가지고 이스보셋을 앞으로 탁 내세우면서 거기 9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적으로나 세력으로 보면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해요. 그렇죠? 반면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꼭두각시로 세워서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보셋을 삼았을 때 거기 9절에 보십시오. 길랏,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단순히 유다의 왕이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죠? 그 7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로 볼 때는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하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에 의해서 나머지 온 지파의 왕이 됐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디가 더 세 보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제 막 아무 그게 없어요.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장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올라와서 유다의 그냥 왕이 된 거고, 이쪽 이스보셋 쪽은 사울 왕만 죽었지 군대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사울왕 죽었으니까 그 다음 바로 그냥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통치를 했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이때부터 또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12절 거기 보면 제목이 아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 10절 11절에 그게 잘 나와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40세에 됐대요.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라서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됐어요. 그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이래 딱 두 쪼가리가 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사울왕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바로 그냥 다윗이 왕이 돼갖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냅다도 벌어집니다.
왜 이럴까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고, 전쟁의 내용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동족이잖아요. 한 야곱의 자식들이잖아요. 12지파잖아요. 근데 이게 싸움이 벌어져. 싸움이 왜 벌어질까요? 한쪽은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하나님 뜻으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그러고, 딱 우리나라 요즘 딱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언제나 이것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걸 우선 알아야 되고요. 이 모든 문제의 또 발단은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8절에 나오는 사울의 군사령관,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기가 왕으로 섬기던 사울왕이 죽고 그랬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안 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내용인데, 이 아브넬이 얼마나 참 사악한 존재냐 하면 14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요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총사령관이 이해가 되죠?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의 총지휘자 요압이 둘이 대화를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젊은 아들 앞장 세우가, 참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습니다만요, 가장 청년들 표 얻으려고 그 2030 세대입니까? 별짓을 다 했죠. 양쪽에서.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고, 나는 묻고 싶어요. 정말 청년들을 그리 사랑하는지. 그래 사랑하는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취직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힘 있는 기성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과 요압이 청년들 싸움 한번 시켜보자 이겁니다. 요압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청년들을 왜 이렇게 희생을 시키냐? 이거 다 한민족 아니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인데 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 물어보자. 이래야 될 낀데 그래 그러자 이래갖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15절 보십시오.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12명, 그래 12명 해가지고 12대 12로 대결이 결투가 벌어져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6절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니까 전부 동시에 일제히 쓰러졌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정말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합니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비극의 원초적 씨앗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왕이 아니고 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이 돼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절하고 불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아무 열매가 없는 줄을 몰라요. 18절을 보십시다. 18절이 참 이것이 또 하나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살 이 세 사람은 아주 용맹한 사람들인데 다윗의 신복 부하들입니다. 그 중에 셋째인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다 했어요. 발이 굉장히 빨라요. 이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에게 도전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 아사엘이 자기 발 빠른 것을 믿고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20절에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아사엘아, 니 내 따라오지 마라. 내 니를 죽이면 나중에 너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넬과 요압은요, 양쪽에 총사령관이면서 그런 대로 친하게 지냈어요. 뭐 친구 비슷하이.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요압이 처음에는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 아브넬이 하지 마라 하는데 23절 그가 즉 발이 빠르니 아사엘이 거절을 하고 아브넬을 쫓아가니까 노련한 장군, 그죠? 백전노장의 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23절에 그게 나오죠.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팍 찔러가지고 그 창이 이 아사엘의 등을 깨뜨리고 지나갔어요. 그 자리에 즉사하는 거죠. 이것이 또 나중에 원인이 돼가지고 양쪽이 다 통일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또 그것을 완전히 다 그냥 판을 뒤엎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누가 이랬다, 누가 잘했다, 뭐 그런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내 보기에 좋은 대로 마구 말하고 마구 행동하고 마구 일로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울왕이라고 그러죠. 사울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냥 다윗에게 그 왕위를 아름답게 물려줬으면 사무엘도 기뻐했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겁니다. 아름다운 세대교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우리 후배들에게나 우리 다음 일을 할 사람들이 물려줘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럴 때 사울왕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요, 아름다운 세대 교체가 늘 있어 왔어요. 예를 들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정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두 말을 안 해요. 성경 잘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여호수아를 딱 집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전에 그 설교할 그 부분 이야기할 적에 한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딱 택하십니다. 모세는 두 말 안 하고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세대 교체입니다. 그죠?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그죠? 처음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중에는 이스마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딱 주니까 두 말 안 하고 순종해요. 그게 아름다운 세대 교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됐던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사울왕 자기가 왕 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누가 다스렸습니까? 사무엘이 다스렸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죠.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십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는 말까지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토를 안 답니다. 너희가 요압을 버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안 돼. 나는 여기에 반대한다. 이래 안 합니다. 딱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 하나님 말씀에 토를 안 그렇게 해서 사무엘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래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고 당신은 물러가세요 이래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왜 사무엘을 폐하느냐 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날 뻔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에서 사울 왕으로 옮겨올 적에도 그 지도자가요, 아무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갈등이 없었어요. 이걸 아름다운 세대 교체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물러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물러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해서 세우는데 여기에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식들 다 죽고 이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만 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절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 몸된 교회의 일이 되었든 내 개인의 일이 되었든 간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선 하나 나가고 발 하나 나가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였던가를 항상 생각해요. 여기에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이거하고 씨 뿌리는 비유하고 뭔 상관인가 싶겠지만 말씀을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자, 거기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죠?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바위에, 하나는 가시들기 속에,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게 8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잘 보세요.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 안 됐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무한테나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왜 소중하냐 하면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늘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태도가 크게는 두 가지고요. 구분한다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먼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빼뚫어 버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생각하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네. 아이고, 좀 빨리 끝나면 좋겠다.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런 식이 되면 길가에 있는 사람, 길가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얘기예요. 마귀가 빼앗는 겁니다. 누가 빼앗는다고요?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 말씀을 빼들어 가버린다. 못 듣도록 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바위 위에 있다. 바위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인데,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난리가 납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 좋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라고 받는단 말이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은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위에 있다는 그 사람의 바위 위에 있는 씨앗을 떨어진 바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련당할 때 그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이라 그래 돼 있어요. 이 배반을 종용하는 자가 누굴까요? 역시 마귀입니다. 너 예수 믿어서 이리 힘들잖아. 뭐하러 믿어?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인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결단을 해요. 주먹 뻘건 쥐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절대 말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이 땅에서의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 문제, 돈 문제, 그 다음에 향락, 쾌락, 즐거움, 여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결실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다 잘 알아. 전부 다 알아, 이론적으로. 학습은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의, 그러니까 쉽게 제가 늘 말씀, 악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딱 사울왕이죠. 오늘 우리가 본 딱 아브넬이죠. 하나님 뜻이 그런 줄 엄존함을 압니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데 그래 못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전에 봤잖아요.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에 의해서 죽을 것을 살려주었을 때 사울왕이 하는 말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심을 안다. 네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걸 내가 다 안다. 살려줄 때마다 그 소리를 해요. 근데 어쩝니까? 딱 돌아서면 권력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싫은 거예요, 그게. 너한테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은 15절에 있는 말씀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그래서 마침내 말씀의 열매를 맺는 자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째서 이렇지? 야, 참 복잡하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사울왕처럼 합니다. 아브넬처럼 합니다. 요압처럼 합니다. 아사엘처럼 합니다. 자기 발 믿고요, 자기 힘 믿고, 자기 능력 믿고, 자기 세력 믿고,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만요, 보면 볼수록 정말 답답해요. 전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 그러니까 다 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막혀버려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고 절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말씀의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죠. 우리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므로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으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좀 이렇게 풀리면 좋겠습니다. 저래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온 성경은 그걸 증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 이런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 사무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거를 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 요절로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온 성경의 대주제이자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사울왕이 됐든 다윗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완전히 산산이 깨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흉내를 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도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묻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